반갑습니다. 안 반갑죠? 여러분은 잘 보이려고 머리도 뽑고 왔어요. 좀 이쁘게 잘 봐주시고, 저도 뭐 어색한데 다 마스크까지 쓰고 계셔가지고, 여러분을 좀 잘 알면 여러분에게 좀 맞는 여러 메시지를 좀 심부름할 수 있을 텐데, 아직 제가 여러분들 잘 몰라서 공과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체험이 되거든요. 그런 실제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RUTC 현장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으셨겠죠? 대답 안 하셔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메시지를 여러분 받으셨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언약을 붙잡고 감람산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집중 훈련을 받았어요. 이 땅에 보이는 것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결국 이 땅을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실이다. 성령의 역사와 흑암의 역사. 그 사실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속해 있는 너희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요 미션을 주셨겠죠. 요 가르치신 내용을 언약으로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는 집중 기도하도록 마지막 말씀을 주셨어요. 요 말씀을 가지고 있었더니 마가다락방에 실제로 어떤 역사가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이 마가다락방에 나타난 겁니다. 간단한 말씀인데 여러분 희한하게요,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별로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잘 집중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게 여러분 실제로 영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들어도 교회에 앉아있어도 모든 게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게 육신적인 기준이라니까요. 그래서 뻔한 말씀 같고 들었던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말씀으로 부딪히는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런 훈련이 조금 필요한 거겠죠. 그 훈련을 지금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느껴지지 않지만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 언약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입은 베드로와 120 성도.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여 그들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들이 이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모였더니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표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이들에게 다 임하여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단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해지면 가장 먼저 따라오는 증거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돼요. 다른 내가 되어진다니까요.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관점, 다른 행동, 나도 모르게 위에서 주시는 다른 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 비밀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이런 다른 언어는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하나님과 통하는 관계가 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진짜 성공하려면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진짜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불신자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으려면 그 친구하고 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첫 번째 응답이 뭐냐니까 다른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지만 불신자 친구들하고는 다른 신분, 다른 축복, 다른 배경, 다른 비밀을 가진 자라는 걸 알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시각이 자꾸 바뀐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학업에도 다른 힘이 나타나고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는 렘넌트의 미래, 다른 미래, 그 응답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말 기도했더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소통되어져 버리니까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이 성령 충만이 임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15나라에 준비된 하나님의 제자, 예비된 사람, 예비된 응답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거든.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있어요. 예비된 사람, 예비된 응답.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요 응답을 맛보지 못하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성공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가도 성공한 진학이 아니라니까요. 그 증거로 대통령들도 계속 문제 터지고 국가 원수도 국가의 분쟁, 여러 가지 문제들 계속 일으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서울대 나와서도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정신이 도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다니까요. 언제 그게 임하느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고 그 성령 충만함을 내가 받을 때. 앞으로 여러분들 좀 알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 가득 채워진단 말은 나도 모르는 나의 것이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물컵에 우리 물을 가득 채우면, 그죠? 남아있던 공기, 그 속에 섞여있던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으로 채워진단 말은 응답받지 못하게 만드는 다른 틀린 것들이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 성령 충만을 입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요, 다른 사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응답이 내 현장에 일어난다. 그래서 복음은 정말 우리가 알고 믿어지면 되어지는 축복이에요. 학업도 되어지고 만남도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현장, 직장, 학교, 현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니까.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14절,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니까는 구약 성경에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자리에 선포해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수준과 실력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보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는 게 렘넌트의 여정이에요. 아멘.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알아가면서 정말 이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고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이 나고 이 부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나면 하나님 하시는 게 실제로 눈에 안 보이지만 이제는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는 말세의 내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무언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언어, 다른 능력, 다른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이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지니까 뭐가요? 미래가 보인다니까. 그걸 보고 CVDIP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이해되어지고 보여지는, 알고 보여지면 당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사기꾼한테 자꾸 속느냐? 사기꾼이 속이는 그 사기꾼의 속내를 모르니까. 근데 저 사람이 사기꾼이야 알면은 아무리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해도 속지 않잖아요. 실제로 사단은 지금도 계속 우리 인간을 속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단의 실체를 알아버리면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힘들 수 있는 힘을 가져야 진짜 성공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응답을 주면 그 응답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현장 살리는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과 수준이 되어져야 응답에 도취되어지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CVDIP. 내 인생의 전체 여정을 하나님은 알도록 성령 충만을 통해 눈을 열어가시는 거죠. 다섯 번째, 2장 41절, 42절. 이렇게 되니까 많은 응답들 중에서 진짜 응답은 제자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해버리니까
예비된 응답들이 오는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이, 그 축복이 제자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지속되어지는데, 단순히 사람과 나라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비된 제자의 축복.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체험되어져서 나의 생명을 걸 수도 있겠다라는 답이 나버리면, 어디서도 그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삼천 제자, 이런 축복들이 일어나면서 46절, 47절에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제는 교회가 즐겁고 교회가 행복하고 예배가 신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인생의 응답과 해답이 발견되어지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고 이제는 현장에서도 계속 떡을 떼고 성장하는 축복, 영육 간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계속 체험되어지는 이런 비밀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속해 있는 그 현장마다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다하더라. 어렵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던 복음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운명에 갇힌 자,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 자. 왜?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조차도 세상은 몰라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진짜 이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오기 전까지는 내 속에 많은 갈등, 문제 아닌데 문제처럼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고 보이지 않게 내 속에 어떻게 뿌리 내려야 되는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지 못하면 답을 줄 수 없겠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뭐냐? 올바른 문제를 아는 것, 문제의식. 공부를 못해, 나는 운동을 못해, 나는 외모가 조금 그래, 나는 힘이 좀 약해. 진짜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올바른 문제의식을 가질 때 참된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통해 하나님의 것들을 봐버리니까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냐? 안전뱅이의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육신적인 문제로 봤어요. 그러면서 구걸하고 앉아있으니까 불쌍하고 가난한 경제적인 문제로 봤다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는 인간적인, 감정적인, 이런 눈으로 그 안전뱅이를 보고 도와주니 아무리 도와줘도 이 안전뱅이 운명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영적인 사실을 안 베드로 눈에는 나도 못 봤던 이 안전뱅이의 진짜 문제가 내가 성령 충만으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이느냐? 네가 못 걷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못 걷는 네 인생의 운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요 바른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올바른 답, 진짜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강하고 많이 배우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진짜 답을 가진 사람 앞에 모든 것들은 굴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앞으로 듣고 실제로 알고 체험해 가야 될 말씀이에요. 가장 힘이 있는 자는 진짜 답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간의 운명은 해결되어져요. 왜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죄거든요. 그때부터 사탄 마귀한테 인생이 잡혀버렸거든요. 그러니 마지막 가야 될 인생의 종착역은 지옥 배경이란 말이에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배경이 지옥이다 보니까 사는 날 동안에도 그 배경의 영향을 계속 받아요. 그것을 보고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 가운데 있는 자는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고 지속될 수 없어요. 육신적인, 일시적인, 잠시적인 행복으로 인생을 다 놓치고 있다니까요. 왜 죄입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원죄가 진짜 죄라니까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사탄한테 당하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나도 모르는 죄,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인 원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안 와닿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천지가 개벽되어지는데 어른들도 잘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무엇이 진짜 죄인지, 사탄한테 잡혀있는 상태가 무엇인지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없는 상태, 내 마음의 상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종된 상태, 모든 걸 바라보는데 나도 모르게 육신의 기준과 관점으로 바라보는 상태, 그 사탄한테 잡혀있는 게 무엇인지 어른들도 잘 모르거든.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때에 이해되어집니다. 진짜라면 렘넌트 때에 이해되어져야 237 세계복음화 운동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진짜 문제를 바로 알고 거기에 유일한 해답을 올바로 아는 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많은 중직자, 많은 제사장, 많은 성도들 평생 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단 한 명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통하는 성령 충만 받은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인간의 근본 운명이 해결되어지는 요 축복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4장 1절부터 12절. 법정 앞에서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주라 가르치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거 얘기해서 잡혀가서 재판받는데 그 재판 법정에서도 생을 걸고, 왜? 내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버린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은 가장 먼저 어떤 축복이, 내가 내 자신에서부터 빠져나오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말씀 많이 들었죠. 사단은 자꾸 나를 나라는 틀에 갖추게 만들거든. 가두게 만들거든. 그런데 보세요. 내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더 중요한 가치를 봐버렸어. 가장 복된 사람, 생명을 걸어도 될 게 뭔지를 봐버린 인생,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유일성, 인간의 근본 문제, 기본 문제, 기초 문제. 앞으로 여러분과 이 부분들을 조금 응답으로 실제적으로 받아내야겠습니다. 실제적인 응답으로. 근본은 뭡니까? 인간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바뀔 수 없어요. 이 근본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바뀔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보이지 않는 기본이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 체질, 뿌리.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 오래된 생각, 마음. 다시 말하면 내면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 내면이 되어질 수 있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되어지려면 반드시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만 올바른 생각, 훌륭한 생각,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생각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드는 생각이기 때문에 위에서 주시는 생각이 내게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이해하고 기도를 배워가야 될지 정말 바르고 정확하게 알아가야 돼요. 기도의 축복이고. 기초는 뭡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 달란트죠. 이 부분은 반드시 전도의 비밀이, 전도의 축복이 내 삶과 연결이 될 때만 나와지는 거예요. 진짜 실력은. 전도는 뭡니까? 살리는 거거든요. 생명. 내가 지금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어떤 결과를 놓고 얻어야겠다는 집착 가지고는 결과는 달성할 수 있지 모르지만 내 내면, 내 영혼은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패스해놓고 영적 문제 오는 사람, 좋은데 취직하고 좋아하고 기대하던 사람과 결혼해놓고 영적 문제 오는 사람 현장에 너무 많아요. 삶의 축복은 언제 오느냐, 내 기초는 언제 세워지느냐. 진짜 실력은 전도가 바르게 이해되어져서 전도의 축복이 내 삶에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성공해야 될 모든 이유가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기준으로 해석되고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헷갈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입니다. 언제? 성령 충만 받을 때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간단한 복음인데 절대 결코 간단하지 않은 이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질 때 나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진짜 답이 자꾸 고백되어지고 찬송되어지고 누려지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내가 첫 만남이라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딱 5분만 하려고 그랬거든. 여러분 아멘도 안 하지. 마스크 다 쓰고 있지. 그렇게 눈도 잘 안 보여. 막 눈이 이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당황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5분 메시지로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알아갑시다. 제가 여러분을 정말 잘 알아야 진짜 필요한 메시지 하나를 딱 심을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어요. 서해 RUTC에서 내가 어떤 응답과 사역을 인도받아야 될지 앞으로 이런 응답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 준 그림을 맞춰가도록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이 실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